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진노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화가 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라는 예수님의 애틋한 호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그 말은 너희들 그 외식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또 화했을전제를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시면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이 소경되었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눈이 감겨졌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적 소경이다 그럽니다. 특별히 그런 영적 소경들 중에서 자기가 소경인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하고 인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뭐겠어요? 너희들이 남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 눈부터 떠라, 그런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이시죠. 예수님 당시에 소경되었으면서 자기가 소경인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주로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경이죠.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면 뭐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서 인도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순장, 교우장, 교사 모두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눈을 떴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나도 잘못되고 나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잘못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인도자는 과연 눈을 뜬 사람인가? 그가 소경이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맹신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냥 무작정 믿는 사람들. 그게 눈 감고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맹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눈을 떠서 우리 성도들이 분별하여, 저 인도자는 정말 눈뜬 인도자로서 나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성도들이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점검하여 내가 정말 눈뜬 자인가 잘 확인하시고, 성도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저 인도자들이 과연 눈뜬 인도자인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경인가 눈뜬 자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16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전과 성전 안에 금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 금이라는 것은 금이 많았죠. 성전 안에
언약궤도 금으로 쌌죠. 또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그 고리도 금고리였거든요. 그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룹들, 천사들 있죠. 그것도 전부 금으로 만들었고요. 또 성전 안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성전 안의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금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 안의 모든 것들은 그런 귀하고 변하지 않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이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임은 그 금은 거룩한 금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사용됐으니까. 그렇다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 금이 더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이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눈뜬 자는 성전 안에 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을 볼 줄로 믿습니다. 눈뜬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성전은 보지 못하고 금만 보는 거예요. 금, 야 대단하다. 저 어떻게 언약궤를 금으로 다 쌌네. 어유 저 금촛대를 만들었네. 뭐 이렇게 금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금이 만약에 성전 바깥에 일반 세상에서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된 사람들은 언제나 금 하면은 귀한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금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성전 기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거 얼마 나갈까? 야, 대단하다. 소경입니다. 여러분들도 눈뜬 자인가 소경인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야, 이 남산교회 예배당 불 번쩍번쩍, 야, 불이 몇 개인가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소경일 수가 있습니다. 야, 저기 우리는 전자 오르간이지. 야, 저 전자 오르간, 야, 소리 좋다. 저거 얼마나 할까? 그런 거 보시는 분들 금을 보는 거예요. 야, 오늘 성가대 참 잘하네. 야, 성가대들은 얼마나 연습을 하면 저렇게 잘할까?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금을 보는 거예요. 또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아주 뭐 부자들만 많이 있더라. 야, 나도 그 교회 다니면 부자 되겠네. 금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소경들이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껍데기를 보는 거죠. 그러나 눈뜬 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성전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나는 소경인가 눈뜬 자인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눈을 떠서 성전을 보는 자는 감사할 것이고, 아직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저 사람 뭐 입고 왔나? 야, 부자인가 보다.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렇게 얼굴이 훤한가? 훤하죠? 네. 그런 거 보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제 얼굴이 환하건 어둡건 간에 성전을 보는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18절 봅시다. 18절. 똑같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자는 아무 일도 없거니와 제단 위에 예물을 두고 맹세한 자는 지킬지어다. 이번에는 제단과 예물을 비교하셨죠.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제물 드리는 그 대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베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철망이 있고 밑에는 이제 불을 떼게 돼 있죠. 기름이 떨어지게. 그럼 그 위에 소나 양을 이제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들은 뭘 보냐면요, 제단을 보지 않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소나 양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나 양은
만약에 세상 속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뭐 소나 양을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소나 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재산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나 소나 양 하면 그렇게 보다가 성전 안에도 들어와서 그 소와 양이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지는 걸 보니까 야, 저 소 얼마나 할까? 저놈은 꽤나 실하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보다 제단 위에 예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소경입니다. 그러나 눈뜬 사람은 제단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에 소가 올라가니까 그 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제단 위에 양이 올라가니까 그 양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예물의 가치가 있는 거지, 제단 없이 그냥 소와 양만 보면 그거는 예물일 수도 없고 제물일 수도 없는 것이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이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되나? 누가 헌금 많이 내나? 그거는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생각보다는 저거 헌금 안 드리고 밖에서 쓰면 꽤 많이 쓰겠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내지? 그런 분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소경입니다. 저희들이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전도를 하니까 그분은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한테 당장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11조 낸다는데 강 부장도 11조 내나 그래. 제가 그때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요. 11조는 당연히 내줘니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내나 그러더라고. 소경이죠. 소경은 아깝죠. 그러나 눈뜬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할 때 우리의 헌금이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뜬 사람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보느냐? 성전 안에 금을 보느냐? 제단 위에 예물을 보느냐? 소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을 보느냐? 제단을 보느냐? 그 사람은 눈뜬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경이십니까? 눈뜬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성전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장막이라는 게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진을 치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지었죠. 그 장막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막이라는 것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사람이 손으로 지었잖아요. 돌로 지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그 이 창조 세계 안에 거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 거하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눈뜬 사람은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서 오신 분, 바로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남산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당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있는 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눈뜬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봐야 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를 볼 때 여러분들은 눈뜬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거지가 앉아 있었죠. 이 거지가 베드로를 보고 무언가를 얻을까, 아마 뭐 돈푼이나 얻을까 해서 봤겠죠. 그때 베드로가 그 거지를 향하여 외친 유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사람은 은과 금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눈뜬 사람입니다. 따라서 눈뜬 사람은 은과 금이 없어도 나에게 더 귀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눈뜬 사람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사람 또한 눈이 띄어진 거죠. 그래서 비록 은과 금은 받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거지의 행색이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왜?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러 왔을 때 나의 것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소경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어디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업적과 나의 실력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가진 것 없고 내어놓을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알고 예수 안에서 예배합니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예배는 눈뜬 자의 예배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 큰 감격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눈뜬 자들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몸이 병들고 비록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눈뜬 자로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 안에서 뛰고 걷고 외치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눈뜬 자들의 예배입니다. 또한 제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단. 우리 제단도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곧 누구든지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자기의 육체로 그 휘장을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지키시고 피 흘리시며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찬양도 드리고 우리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제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알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비록 보잘것없는 거라 할지라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이 올려져 있는 제단을 통하여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받아주시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참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언젠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잘 안 됐었는데 제가 40이 넘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러고 제가 그 늦은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이제 떠난 겁니다. 그래 가서 공부했죠. 또 어떻게 이제 목회 기회도 생겨가지고 또 주말에는 가서 목회도 이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공부가 다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논문을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논문만 이제 통과하면 저는 그래도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라고 할 수 있지.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네, 학교 이름이 좀 깁니다. 이제 그 학교에 제가 이제 이 마스터 학위를 받는 거지. 이게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졸업장을 예물로 올리게 됐구나. 그러니까 괜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자리에 왔구나. 또 제가 졸업하면 이제 그 미국에 이렇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서 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큰 예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제가 더 유명해져 전 세계적으로 강승구 목사 오신다 이러면은 막 제가 가가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럼 그거 얼마나 큰 예물이 되겠어요? 드디어 나에게 그런 날이 오는구나. 열심히 논문을 써서 냈습니다. 그 이제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 그 사람들 이제 편지로 답장을 해주거든요. 기다려가지고 쫙 폈더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빨간 글씨 R자가 딱 써있는 거예요. 왜 하필 빨간 글씨를 썼는지 몰라. 보니까 R자로 시작하는데 regretfully, 미안하지만 논문이 떨어졌다. 그래.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말이죠. 내가 이 늦은 나이에 가족 데리고 이 외국까지 나와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논문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졸업도 못하고, 졸업 못하면 어디 교회 가서 목회나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때 유학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부 기간이 끝나면 이제 비자도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이 종교 비자를 바꿔야 되는데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비자도 다 끝났으니까. 한국 돌아가려고 보니까 돈도 떨어졌어. 떨어지는 게 많더라고. 논문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그 말에 국제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갈 데도 없어. 미국에서도 없고 한국에서도 없고. 그래, 참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공부하던 곳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가을도 아주 더워요. 그때 10월쯤 됐는데 더운데, 이제 아내는 백화점에 나가서 이제 일할 때죠.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딸아이는 학교 가고 저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책을 좀 보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샤워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아파트 샤워장 들어가서 샤워하고 옷을 입고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말입니다. 막 이렇게 조여와. 그때 내가 심장마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게 갑자기 확 오면 그냥 죽겠더라고. 근데 막 답답하니까 그 답답한 심장이 심장을 이렇게 확 조여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심장이 조여오고 아픈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어서는 안 되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치면 2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 근데 깜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무언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 소통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깜깜해요. 아무리 하나님 부르는데도 마치 깜깜한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게 무저갱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저갱 지옥은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무저갱이에요. 끝없는 갱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이죠. 그래,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 쫙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똑같이 채찍 맞으시고 몸 찢기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위를 보시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제가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딱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지. 그래 이제 한참 침묵이 흘렀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은 절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 목사, 나는 너를 구원하고자 몸지키고 피 흘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와서 예수님 논문 떨어졌습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어머니는 죽어가는데 철없는 어린아이 가서 엄마 젖 줘, 밥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이제 목회자리도 없고 졸업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돈 떨어졌습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이거를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때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 그렇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천박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디시고 죽었구나. 그 말씀이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임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인 걸 놓치기 때문에 그 제단보다 제단 위에 올려놓은 예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나의 졸업장, 나의 학위, 나의 성공한 목회, 부흥시킨 교회, 하나님께 영광,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귀한 예물보다 그 예물이 드려지는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 있는 어떤 예물도 귀하게 받으실 줄을 믿으십시오. 저는 성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 나의 실패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단 때문에 그 실패를 귀한 예물로 받으실 줄을 믿으십시오. 나는 출세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단 삼아 그 위에 낙심과 좌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단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므로 우리의 어떤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따라서 눈뜬 자는 제단을 봅니다. 소경은 예물을 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저는 더 이상 학교에 대한 미련 없이 마지막 논문을 정리하고 던져놓고 시애틀로 갔습니다. 이제 논문이 패스되든 안 되든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제단임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예물이 될 것이고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내가 드리는 어떤 섬김도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저 미국 시애틀 한 구석에 자그마한 그런
섬김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실 걸 믿고 시애틀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학교로부터 논문이 패스됐으니 졸업식에 참석하라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졸업장이나 보내주시오. 저는 졸업사진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졸업사진보다 더 귀한 제단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좋은 거 드려야 되겠죠.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 그 예물을 드리는 제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로 받아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눈뜬 자입니다. 눈뜬 자는 예물보다 제단을 봅니다. 눈뜬 자는 금보다 성전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멀고 있을 때 그가 드디어 안수받아 눈을 뜹니다. 그때 그 눈에 가려졌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비늘이 덮여져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를 세상의 눈으로 봤겠죠. 율법 파기론자, 유대교를 공격하는 자. 그러나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을 때 그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봅니다. 그는 드디어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을 떠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약속하신 부활의 세계를 보고 더 이상 눈물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 눈뜬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소경이십니까? 눈을 뜨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눈을 뜨셨습니까? 이제 성전을 보십시오. 금을 보지 마시고 성전을 보십시오. 제단을 보십시오. 예물을 보지 마시고 제단을 보십시오. 주님,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주의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금이 아니라 성전을 보게 하시고 예물이 아니라 제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